마태복음 9장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의 문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그거거든요. 그럴 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아무 문제 없죠. 왜 사람이 불편할까? 안 믿어서 그러죠. 입으로는 믿는데 삶 속에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봉착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죠. 왜? 믿음을 적용을 못해서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구호를 외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하나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누가 몰라요? 마귀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죠. 완전히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화, 나의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현실 문제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면 그걸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복음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나를 그리스도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라. 옆구리 찔러도 그리스도 그게 나올 정도로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각인된 게 많고요. 영적 문제로 뿌리 내려지고 정말로 복음 아닌 것들로 체질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화, 나를 복음화시키고 가정이 복음화 돼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화 되는 게 중요하죠. 나의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바울이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진짜 만나버리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만 말하죠. 바울 서신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감옥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화가 되어져 버리면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딱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을 문제는 다 응답이요. 다 축복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마귀는 네가 그냥 그리스도를 주문처럼 외우고만 있는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있는지 안다니까요. 시험 삼아서 하는지 안다니까요. 하라고 하니까 한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마귀도 지금 우리 앞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진짜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요. 마귀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데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따라다니냐? 뭐 너희들이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따라다니냐?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알고 따라다니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무릎을 치시면서 환호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사탄이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사탄 이렇게 하고 안 나타난다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딱 보면서 위장술을 쓰면서 우리에게 오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아요. 저 사람이 자꾸 깐족깐족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날 공격하는가?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계속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오는 줄은 몰라. 왜? 영 안이 어두워. 영 안이 어두워. 그럼 마귀가 넘어가죠. 내가 잘 넘어지는 그게 있거든요.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공격하면 펑 넘어져 버려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딱 건드리면 펑 넘어져 버려요. 내 약점을 알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질이 되었죠. 체질이 되어서 꼭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어떤 현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그런데 마귀는 눈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현실과 싸우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싸움을 못하고 육신 싸움만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저는 딱 보면 아는데 이게 보면 알잖아요. 마귀 짓이구나. 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딱 알 수가 있잖아요. 분별이 가잖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악령의 역사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제 막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토록 원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딱 보면 알잖아요. 저건 악령의 역사구나. 알잖아요. 왜냐? 사탄은 분리의 영이야. 나누어요. 자꾸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인들도 보세요. 전부 다 정치인들을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계속 싸우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 6장에 가서 보면은 권력자들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뜨고 사탄이 하는 짓을 보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화가 되어져 버리면 돼요. 교회도 그래서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화, 다시 복음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다른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 놓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을 볼 때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고, 어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가고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요, 애들 본인들 힘들어서 못 삽니다. 맨날 부딪히고,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뭐가 어쩌네. 왜 그래요?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시키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강단이 복음화되어야 되잖아요. 교회 강단도 복음화되어야 돼요. 내 사역도 복음화되어야 돼요. 세상 것들 있잖아요. 세상 것도 전부 다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가서 막 뭘 다른 걸로, 우리가 남북 통일도 복음으로만 가능하지 정치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복음만이 가능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야.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니까.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 이 지구촌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게 모든 곳에 복음화가 필요해. 내 자신을 봐도 복음화가 필요하고, 내 과거의 것들이 복음화돼야 되고, 왜 과거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현재의 삶도 복음화돼야 돼. 미래도 복음화시켜야 돼. 그래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화예요. 누가 그랬나? 렘넌트 7명들. 다 보세요. 다 보시라니까요. 요셉. 어디 막 피티지게 싸우던가요? 안 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뭐라고 힘들게 하면은 뭐 그냥 노예로 갔는데도. 왜요? 복음화돼서 그래. 힘들잖아요. 누명 썼는데도 괜찮아. 감옥 갔는데도 괜찮아. 왜요? 복음화돼서 그리스도화돼서 오직 그리스도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다윗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라니까요.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화 딱 되어져 버리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끝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야.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야. 여기에 완전히 답 내버려야 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어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답을 그리스도로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야 돼.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의 구원의 길이 돼야 돼. 내 이름을 넣고 구원의 길을 그려버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나의 이름을 넣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진짜 내가 이런 저주 가운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종교를 가지고도 인생 문제 안 되고, 철학을 가지고도, 선행을 가지고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살아봐도 인생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화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누려야 되죠.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셔야 돼. 계속.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체험들이 나타나요.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온단 말이죠.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왜? 생각들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간다. 이상한 생각이 잡혀버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계속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즉시 결박.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즉시 결박했잖아요. 즉시 결박.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즉시 결박.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즉시 결박. 기분 나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열받으면 지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즉시 결박. 뭐 누구 땜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즉시 결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남의 탓할 것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이 마누라 땜시 그러잖아요. 저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거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결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삶 속에서 즉시 결박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봐. 그러면 결박하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니까. 왜요? 성령의 역사예요. 해보니까 그래요. 아,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구나. 금방 힘들 것 같은데 싹 사라져버려. 깜짝깜짝 놀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아니 계신 곳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있고요. 성자 예수가 함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곁에 있대요. 예수님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셨대.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대. 그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세요. 지금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심을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 임마누엘 화. 그럼 끝나. 24시 임마누엘 화. 나의 임마누엘.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쳐다봐요. 내 곁에 옆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죠, 주님? 주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럼 뭐 아무 걱정 없죠. 그런데 이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식. 어떤 때는 그 임재의식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내 곁에 여기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임마누엘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무슨 문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났으면은 그건 누리면 돼요.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먼 데도 계시고 또 가까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어디 몰래 하려고 숨느냐? 숨길 수가 있겠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길을 가다가 부모가 있는가 확인을 하고 자꾸 걸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안 보일 때 불안에 떨잖아요. 두리번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안 보이면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안 느껴지면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호동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힘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내 곁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요. 왜? 마귀의 자녀로 있었기 때문에 고생했잖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영육간의 모든 게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그러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 자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여기에 대한 신분, 이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 지금은 신분 싸움이야. 옛날에는 주먹 싸움이었죠. 이 세계가. 지금은 아니에요. 신분 싸움이야. 신분이 뭐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분. 아무리 자기가 깡패라 할지라도 경찰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왜? 경찰이 힘이 없어도 신분이 깡패를 제어할 수 있는 신분이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인생의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의 그리스도화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내 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임마누엘 화. 그렇죠. 이제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